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김태훈 집사님이 국을 많이 드셨어요. 좋은 국을 많이 드셔서 기도하실 때 보니까 목소리가 너무 힘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3구역에서 아주 귀한 음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3구역 우리 구역장님과 또 모든 구역원들에게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가셨을 때 아들을 잃은 한 가부의 장례 치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러 간다라고 인사했던 남편이 출근 중에 뭐 갑자기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자다가도 또 주무시다가도 갑자기 또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안 당했을 때는 잘 모르겠지만 당하게 되면 그런 일들을 갑자기 당하게 되면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 가부에게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남편도 없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기댈 수 있고 유일하게 그 과부를 경제적으로 먹여 살릴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은 아들 하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여인들이 여성들이 이렇게 일을 이렇게 나서서 못하니까 어떤 경제적인 일이라든지 그런 걸 자유롭게 하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가부인 경우에 남편이 없는 경우에는 아들이 이제 경제적인 활동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이제 같이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부에게 하나밖에 없던 아들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저희가 특별히 13절 말씀을 한번 주의 깊게 보려고 합니다. 이 가부가 장례를 치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가부에게 다가가셨는데 어떻게 이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3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부에게 다가가실 때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 과부를 위로해 주셨어요. 첫 번째 보면 13절에 보면요.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이 과부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잃고 장례를 치르면서 슬픔에 빠져 있고 울며 울부짖고 있는 이 가부를 예수님께서 먼저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보셨다는 것은 보신다는 것은 이제 돌보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아픔을 먼저 보는 것은 그 봄으로 인해서 나의 마음속에 내가 돌봐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가부를 먼저 보셨다는 것은 그 가부를 돌보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는 것입니다. 가부가 먼저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그 과부를 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표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알지를 못하잖아요. 누군가가 주의 깊게 우리를 바라보아야지만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슬픔에 빠져 있는지 혹은 어려움에 근심에 쌓여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거든요. 보지 않고는 우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가부를 먼저 보셨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부를 먼저 보셨다는 것은 우리들도 이 가부와 같은 어려운 일을 인생 속에서 당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우리의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만은 먼저 보신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가장 먼저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먼저 보시고 그리고 그 과부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먼저 이 여인에게 위로를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여인을 보게 하셨고 본다는 것을 통해서 그 여인을 돌보심의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할지라도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괴로움을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먼저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해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13절에 보면요. 불쌍히 여기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오시면서 첫 번째로 행하신 것은 그 여인을 먼저 봐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보시고 그를 돌보시기로 마음 먹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와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 여인을 보시고 그 다음에 와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긍휼히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긍휼히 여겨 주시잖아요. 우리를 보실 때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돌봐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뛰어넘어서 돌봐주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아들을 잃고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 여인을 먼저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보심으로 그 여인을 돌봐주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다가오셔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 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셨다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여인의 슬픔에 대해서, 그 여인의 아픔에 대해서 그 여인이 지금 아들을 잃었으니까 남편도 잃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잃었으니까 얼마나 큰 좌절감과 절망에 빠져 있겠어요. 불쌍히 여겨 주셨다는 것은 그 여인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가족들 간에 말다툼이 조금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족 간에 말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장 서운한 게 뭘까요? 가족들하고 말다툼을 하다 보면 가장 서운한 게 뭐냐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겁니다. 엄마는 이렇게 힘든데 내 자녀들이 엄마의 힘듦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가 나는 이렇게 힘든데 내 엄마 아빠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해 주지 못하는 것. 그것만큼 가족들 간에 가슴 아픈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먼저 위로해 주시기 전에 그 여인에게 먼저 그 여인을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여인에게 다가오셔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 주셨다는 것이죠. 여인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에 대해서 분명히 동일한 마음으로 공감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날마다 자비와 긍휼로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고난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본성과 그런 품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아파하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워할 때 우리보다 더 괴로워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고 정말 위하는 그 마음이 자녀들이 아플 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더 아프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더 힘들 때 우리 부모님들은 더 힘든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내가 무엇이라도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어서 내가 해줄 수 없을 때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라고 느낄 때 부모로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어떤 절박함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부모님이 아이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더 깊은 공감으로 우리를 이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이를 잃은, 한 아들을 잃은 그 가부를 보시면서 너무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비와 긍휼을 늘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비로움과 긍휼하심으로 그 과부를 바라보았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프셨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오셔서 그를 두 번째로 불쌍히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예수님께서 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들,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같이 풀어놓지 못하고 나 혼자 짊어지고 가는 무거운 짐들이 하나씩은 있으시잖아요. 그 짐까지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힘듦을 예수님께서 공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실망하지 마시고 사람들은 우리를 완벽하게 이해해 주지는 못할지라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시련과 눈물까지도 다 닦아 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우리를 100% 이해해 주시고 아니 100%를 뛰어넘어서 그것보다 더 많이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예수님이 있으심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두 번째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13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어떻게 위로하셨을까요? 13절에 보면요.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신 것이 뭐냐면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장례를 치르고 있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고 있는 이제 가족들에게 가서 우리가 조문하잖아요. 조문할 때 뭐라고 하죠? 우리가 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위로를 어, 괜찮아 힘내라고 하면서 그런 말씀도 하고 그렇게 위로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가족을 잃은 그 가족들 앞에서 우리가 하는 한마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조문을 가면 어쨌든 위로의 말씀을 전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유가족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울지 말라라고 했을 때는 그분들도 어느 정도는 알겠죠. 아,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그러나 우리가 울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들으면서 아, 우리가 울지 말아야 될 상황이 지금의 상황 속에서 180도 바뀐 상황이 올 것이다라고 기대는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울지 말고 정말로 기운 내라고 이야기할 때 죽었던 사람이 돌아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이 가부에게 다가가셔서 처음에 그를 보시고 가셔서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 과부와 그리고 그 장례를 치르고 있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아, 저 사람이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는 이 여인에게 이 가부를 그냥 위로해 주려고 하는 말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 자리에 있던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정말 그 모든 상황을 180도 바꿀 것이다라고는 기대하지 않고 상상도 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남으로 이제는 울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자리에 있던 그 누구도 울지 않을 상황이 180도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기대를 아무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15절입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라고 그 가부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런데
울지 말라라고 하는 그 위로의 말씀이 말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슬픔의 근원을 완전히 끊어 주셨잖아요. 그 여인이 울고 있는 원인을 분명히 끊어 주셨잖아요. 그 여인이 울고 있었던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했던 아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눈물을 완전히 끊게 하기 위해서는 울지 말라라고 하는 위로의 말을 뛰어넘어서 무엇인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죽은 아들을 살려내야 되는 일인 것이죠. 아무도 이 여인에게 가서 울지 말라라고 장례를 치르고 있는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물론 위로의 말로서 울지 말라라고는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그 여인을 보시고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여인의 아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울지 않도록 모든 상황을 다시 원점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서 말로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가장 고통과 우리의 시련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임을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이 가부에게 주셨던 이 은혜를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대림절 둘째 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해주고 계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얼마나 기도하시면서 많이 우시잖아요.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후손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그냥 울지 마라고 그렇게 말로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로로서만 눈물을 흘리지 마, 울지 마라고 그렇게 위로를 할 수 있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슬픔과 우리의 근본적인 아픔과 우리의 근본적인 시련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그 모든 눈물을 흘릴 근본적인 죽음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부를 위로해 주시는 과정을 보면 특별히 이 1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그 여인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가부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부를 보시고 그에게 가셔서 불쌍히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말로만 울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그 가부가 겪고 있는 슬픔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와 원인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죽은 아들을 살려 주시고 그 여인에게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를 위로합니다. 제가 좀 이제 나이가 더 이제 적었을 때는 그런 잠언에 빠졌던 것 같아요. 제가 교역자니까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위로하면 그분들이 큰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만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해 한 해 장례를 참 많이 치렀어요. 장례를 참 많이 치렀는데 전국의 장례식장을 참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장례를 치를 때마다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가서 먼 거리를 가서 위로하고 말씀 전해주고 또 울지 말라고 또 슬퍼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제 모습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은 그냥 그분들이 슬픔을 당할 때 그 자리에 그냥 같이 그 순간에 단지 뭐 몇 시간 동안만 같이 있어 주었다는 것. 그것이 제가 했던 최선의 일이지 그 이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우리가 누군가의 슬픔을 이해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100% 이해하지 못해요. 그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비슷한 일을 겪었을지라도 그분이 겪고 있는 슬픔과 괴로움에 대해서는 완벽하고 완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같이 있어줄 수는 있어요. 그 자리에 같이 있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상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신가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가부의 아들을 위로하고 이 가부를 불쌍히 여기고 이 가부의 장례식에 함께 참석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도 이 가부의 근본적인 슬픔을 해결해 주지 못했잖아요. 나는 당신을 이해합니다. 당신을 정말로 공감합니다. 당신의 아픔을 공감합니다. 눈물 흘리지 마세요. 이겨내셔야 됩니다. 라고 많은 말들을 했던 사람들은 있지만 그러나 그 어떤 사람들도 이 가부의 가장 큰 슬픔을 해결하지 못했거든요. 유일하게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근본적인 아픔과 슬픔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아무도 우리를 주목해서 보지 않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시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눈물 흘리지 말라고 울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아픔과 근본적인 어려움과 근본적인 해결해야 될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구세주심을 믿음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기를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분명히 그 약속을 우리에게도 주시겠다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보시고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로만 아니라 울지 말라고 우리의 모든 슬픔과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씻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더욱더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또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이 기간에 더욱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해주신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면서 이번 한 주간을 더 예수님을 붙드시고 더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이번 한 주간을 은혜롭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한 가부가 세상의 전부였던 아들을 잃었을 때, 장례를 치르고 있을 때 모든 것이 무너져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절규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그 여인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다가오셔서 그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죽었던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심으로 여인의 근본적인 슬픔과 아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의 모습이 위로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주신 예수님의 약속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먼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 흘릴 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셨으니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이번 대림절 기간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괴로움과 힘든 일들과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모든 아픔과 힘든 일들이 잘 해결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